하면 성경 읽는 거 요즘 레위기 하거든요. 레위기를 합니다. 근데 레위기를 하는데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재밌다라고 그러면 좀 비웃으실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따분한데.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안식년에 대해서 이제 쭉 읽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그러면 6년째에 대해서 풍성히 들어야겠네요. 그렇지, 풍성히 들어야지.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럼 다 돌리면 집도 그러면 해당이 되나요? 그럼 그 뒷부분이 있으니까 뒷부분 보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잘 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 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잠깐 반짝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빠른 건 아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20대 초도 있고 30대도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얼마큼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나? 너무 단편적으로만 알려고 하지 않나? 사실 오늘 12시파에 대해서 하겠지만 12시파의 이름을 다 아시는 분이 여기에 몇 분이나 있을까?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열심히 이제 하겠지만. 그리고 12시파 이름이 아니라 그 지도상의 글이라고 하면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들 최하 교회를 20년 이상 다니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5년 되신 분도 있고 더 덜 되신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다니셨어요. 너무나 익숙해요. 너무나 익숙한데 너무나 또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충분히 내가 정말로 제대로 배워야겠구나는 마음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되게 감사해요. 지금 시간을 지금 굉장히 귀한 시간인데 이렇게 투자하면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 되게 감사해요. 이번 주에 어쨌든 숙제들을 다 보내오셨어요. 다 보내오셨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들이에요. 다 교사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 목표니까. 근데 세상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교사 준비하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사들 아무나 안 뽑아요. 그렇잖아요. 교사 아무나 뽑나요? 근데 우리 교회 학교 교사는 어떻게 되나요? 가만히 있어. 저기 보이네? 잠깐 와봐요. 은사가 시험 안 보죠? 사실 주님께서 다 채우시고 인도하시지만 중요한 건 준비된 사람이 더 잘한다는 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준비된 사람이. 그렇잖아요. 준비 안 된 사람이 잘할 수 있나요? 왜 세상에서 준비된 사람을 뽑으려고 할까요?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것들이 그게 그렇게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꼭 교회에서가 아니라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형제들 같은 경우 나중에 집에서 애들이랑 성경 공부 하겠죠. 해야죠. 지금 생각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레위기서나 출애굽기 보는데 재미가 없어. 내가 재미가 없어. 그럼 애들한테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적어도 내 자식이라도 가르치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재미있어야 돼요. 내가 출애굽기가 재미없고 내가 레위기가 재미없으면요 애들한테 얘기할 게 없어요. 같이 재미가 없는 거죠. 내가 재미가 없는데 내가 재미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옆에서 가르치는데 제가 재미없어요. 제가 막 눈이 초롱초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저를 초롱초롱하게 바라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은 교사 또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어쨌든 창세기에서 빛궁 땅시의 빛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와 그리고 출애굽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출애굽은 따로 할게요. 출애굽은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끝에 가서 3분이면 끝내줄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면 되고 오늘 12지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전부로 보면요. 사실 12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거의 다 12지파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약이 와서도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12지파를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족보도 12지파 그런 것들에 나와요. 여러분들 족보 많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12지파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지파에 대해서 알 거예요. 어떤 걸 아느냐? 뭐 이름이 뭔지, 모계가 어머니가 누군지, 장자권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그룹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거예요. 그리고 12지파의 위치에 대해서 알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실습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하기 전에 간단하게 문제를 내볼게요. 아브라함은 어떤 민족일까요? 자, 1번 유대 민족, 2번 이스라엘 민족, 3번 아람 민족, 4 헷족. 자, 4번인가요? 네. 자, 답을 말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네, 답은 그 아람 민족이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은 아니죠. 왜? 유대 이스라엘도 아니죠. 네,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래서 그 성경 보면 우리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부터 아니죠.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고부터 아닙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부터 아닙니다. 네,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자, 왜 근데 어떨 때는 유대인, 어떨 때는 이스라엘, 어떤 사람은 히브리 뭐 이렇게 불리는데 왜 그 차이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유대민족으로 불릴까? 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왜 유대민족으로 불릴까? 다 다르죠?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든지 찾아보시든지 하세요. 네, 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위치입니다. 처음부터 위치가 나오네요. 여러분 이제 지도 보기가 굉장히 그 전에 싫었었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다가 아는 지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좀 반가운 마음도 드실 겁니다. 여기에 납달리, 아셀, 스불론, 뭐 이사갈, 므낫세, 뭐 이렇게 유다, 뭐 이렇게 쭉 지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많이 보셨는데 문제는 보면 잊어버립니다. 보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이거를 외우려고 노력하셨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외우고 났는데 며칠 지나면 또 잊어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잊어먹게 돼 있어요. 왜 잊어먹을까요? 안 잊어먹고 싶잖아요. 왜냐면 관계성도 나랑 관계도 없고 그 다음에 연상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랑 관계된 거는 잘 기억해. 내가 누구 얼마 빌려준 건 잘 기억하거든요. 그쵸? 내가 빌린 건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근데 빌려준 건 기억해요. 나랑 연관이 되거나 아니면 연상이 되면 돼요. 연상. 이따가 제가 잠깐 애굽의 10대 재앙 출애굽 피개구리파가 도금의 흑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애굽의 열대 재앙이 다 나옵니다. 네, 이렇게 연상이 되거나 관계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외우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최대한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학원 강사 안 돼요. 여러분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땅을 왜 이렇게 땅들을 분양을 받았을까? 분양받았나? 땅들이 어떻게 이렇게 분할이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과연 단순히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12지파가 사실 12아들이잖아요. 집안에 형제가 많으면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역학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3 이상 모이면 역학관계가 형성이 돼요. 3명 이상 모이면 여러분 사회생활에도 어디 가든 가정이든 어디든 역학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 지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처음 들어보셨겠죠? 네,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역학관계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진군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12민족이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그 진군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군대를 이제 조직을 했어요. 지파를 어떻게 나눴냐? 처음에 유다가 이 맨 위가 선입 지파, 그러니까 두목이에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얘네가 한 팀이에요. 루벤, 시몬, 갓 얘네가 한 팀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한 팀이고 단, 아셀, 납달리가 한 팀이에요. 얘네가 이렇게 한 팀입니다. 팀장은 단, 에브라임, 루벤, 유다 얘네가 팀장입니다. 근데 이 팀을 어떻게 짰을까 이거죠. 뭔가 관련이 있지 않겠어요? 뭔가 관련이 있으니까 이 팀을 이렇게 짰겠죠. 어떻게 짰을까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몬, 갓, 단, 아셀, 납달리. 단과 아셀과 납달리는 서자입니다. 서자. 그러니까 레아의 여종, 그 다음에 라헬이 여종의 딸, 그러니까 서자들. 그죠? 홍길동 같은 서자들입니다. 단, 아셀, 납달리. 근데
단이 선입집합이에요. 왜 단이 선입집합일까요? 세다는 얘기예요. 얘가 셉니다.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비 제가 드린 옆에 그 출애굽 그 12지파 이게 엑셀표로 된 거 보면 얘네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자, 그다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얘네는 특징이 뭘까요? 자, 얘네는 라헬의 자식이에요. 라헬의 자식을 많이 안 낳습니다. 라헬은 둘만 낳았어요. 누굴 낳았죠? 에브라임과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근데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요셉의 자식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손자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이 한 팀이에요. 엄마별로 묶은 거예요. 여기도 단과 납달리는 엄마가 같습니다. 아셀만 다릅니다. 르우벤, 시므온, 갓. 얘네 좀 이상하다. 왜냐면 큰아들이 르우벤입니다. 둘째가 시므온입니다. 셋째가 누구냐? 레위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한 팀입니다. 어떤 한 팀이냐? 나쁜 일 하는 데는 똑같은 한 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막 잔해하는 기계다 그래고 막 사람 이렇게 뭐 사람 속여서 막 전쟁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해요. 막 복수하고 막 이런. 그래서 막 그 야곱이 싫어해요. 얘네는 잔해하는 기계다. 너네들은 잘 안 될 거다. 막 자식한테 이런 축복을 해요. 축복이 아니죠. 근데 레위가 제사장 지파로 가면서 하나가 비잖아요. 그래서 루벤, 시므온, 그다음 누가 갔느냐? 이 아셀의 형제인 갓, 서자가 갑니다. 근데 왜 갔느냐? 얘네는 엄마는 다르지만 그러나 이 갓은 그 레아의 여종의 자식입니다. 다 관련이 있어요. 예, 관계가 없는 것처럼 묶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다, 이사가, 스불론. 자, 레아가요 아들을 6명을 낳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쉬워요. 왜냐? 라헬의 자식은 둘밖에 없어요. 누구? 요셉과 베냐민. 얘네 둘이 막내겠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막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12번째, 11번째, 9번째는 다 안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이렇게 안 거예요. 자, 그리고 레아가 처음에 아들을 넷을 낳았어요. 루벤, 시므온, 그다음에 유다, 레위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라헬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한테 애를 낳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났습니다. 레아가 또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여종한테 애를 낳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셀과 다시 낳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레아가 애를 낳는데 자식을 낳는데 그게 이사갈과 스불론이에요. 왜 이 말을 하냐? 즉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은 다 같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넷째잖아요. 그러니까 넷째가 다섯째, 여섯째를 챙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세다? 유다가 세다. 얘가 선입니다. 자, 단순히 세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자,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유다는 원래는 누가 장자냐면 루벤이 장자예요. 이따가도 하겠지만 루벤이 맏아들이에요. 그럼 얘가 장자가 돼야 되고 얘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됐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루벤이 자기 서모 누구냐? 서모가 누구냐면 자기 계모 자기 엄마의 종이 아니라 라헬의 여종인 그 빌라인가요? 라헬의 여종이 잠깐만 제가 헷갈렸나? 빌라인가요? 빌하. 예, 빌하와 잠을 잡니다. 말도 안 되죠. 그 성경에 따르면 죽어야 돼요. 안 죽여요. 예, 예,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야곱이 아니까 자기 자식 쳐 죽이지 못하고 너는 저주받아라서 장자권을 뺏깁니다. 장자권을 뺏겨요. 그러면 둘째랑 셋째, 둘째 시므온이 장자가 돼야겠죠? 시므온 아니면 셋째가 레위가 장자가 되는데 얘네도 못 돼요. 왜죠? 이따 할 거예요. 장자권을 뺏깁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누구한테 오냐? 유다한테 오게 됩니다. 네, 유다한테 와요.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얘는 원래 형이니까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온 거고 얘는 장자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뭐냐면 에브라임은 장자의 권리를 받았어요.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여튼 두 몫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권. 단은 서자 중에서 단이 맏아들이에요. 자, 이런 가족 간의 역학관계가 있어요. 이 역학관계를 이해를 하게 되면 지도도 이해가 돼요. 지도도. 가족관계를 이해했는데 봐요. 자, 보세요. 자, 보십시오. 자, 유다, 자, 단과 아셀, 납달리 이렇게 있죠. 자, 그럼 단이 어디 있나요? 단 여기 있네요. 아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납달리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붙어 있네요. 동네가. 여러분 이거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이제 더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셀 평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아셀 평화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아셀. 아셀만 알면 그러면 여러분 단 아셀 납달리만 딱 외우면 아 그럼 납달리랑 단이 옆에 있구나. 그냥 지도가 외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다, 이사가, 스불론, 루벤, 시몬과 에브라임, 마스, 베냐민, 단, 아셀 이것만 그냥 수첩 들고 다니면서 한 며칠만 외우세요. 그럼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면 지도도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제 이 설명들 드린 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가족 간의 역학관계를 알면 지도도 이해가 돼요. 원래 단은 여기가 원래 단 땅이었어. 단. 근데 여기가 어떤 지야? 평야지대야. 여기 왜 점령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기 센 놈들이 있어서. 예, 센 사람들이 있어서 점령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일로 간 거예요. 왜 일로 갔을까? 어쨌든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언도 보다 보면 그 모세가 축복을 해요. 야곱은 단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축복을 하지 않아요. 나는 단만 보면 겁나다. 겁이 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식한테 축복을 해요. 이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러기를 바산에서 뛰도는 사자 같다라고 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산이 이 근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 찾아간 것 같아요. 자, 단과 납달리, 아셀. 자, 가까이 붙어 있네요. 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을 볼까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여기 있네요. 붙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유다 지파만 알면 돼요. 여기 유다가 있고 유다에 베냐민이 있다고만 알면 돼요. 왜?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잖아요. 므낫세가 큰 놈이죠. 큰 놈이라. 큰 아들, 둘째 아들, 베냐민, 막내. 순서대로 있네요. 네, 순서대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외우기 쉽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보세요. 이것만 아니까 이게 그냥 보이죠. 저는 그냥 뜬금없이 아무 의미 없이 막 인계보다 바로 옆에 있어요. 유다만 외우세요. 유다는 땅덩어리 넓고 다 옆에 여기인 걸 알아요. 그러면 그 위에 베냐민이 있다는 것만 알면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가 있구나. 므낫세는 양쪽으로 있네. 뭐처럼 생겼어요? 나무처럼 생겼죠? 그래서 므낫세의 상징이 뭐냐면 나무예요. 양쪽으로 붙여있어요. 진짜요. 이게 므낫세의 상징이 각 지파마다 상징이 다 있어요. 그때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지파마다 상징이 있는데 므낫세 뭐처럼 생겼어요? 나무처럼 생겼잖아요. 가운데로. 그래서 나무예요. 므낫세의 상징은 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다 나왔네요. 다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루벤, 시므온, 갓. 루벤, 시므온, 갓. 루벤과 갓은 같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루벤이랑 갓도 같이 있네요. 야, 이것만 외우면 다 외워요. 요단 동편에 있어요, 얘네는. 그쵸? 근데 므낫세는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하나만 외우세요. 나무다. 므낫세는 여기 있는데 나무다. 그러니까 걸쳐 있는 거예요. 제가 나무를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나무다. 그러니까 얘네는 양쪽에 걸쳐 있구나. 유일하게 양쪽에 걸쳐 있는 데가 므낫세예요. 그리고 갓과 루벤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시므온 여기 있어요. 이 시므온은 정말로 미스테리한 존재예요. 아까 장자권이 없어졌다고 제가 맞아들인데 결국은 시므온은 어디 간지도 몰라요. 왜냐? 유다 지파 안에 그냥 포함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남왕국이랑 북왕국이랑 나눠지는 거 아시죠? 남왕국은 두 개가 돼요.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남왕국, 북왕국 나눠진 거 알잖아요. 북왕국은 10지파, 남왕국은 2지파. 그럼 남왕국은 어디랑 어디가 돼야 될까요? 이거 보세요. 어디랑 어디가 돼야 될까요? 유다랑 시므온이 돼야 되잖아. 아니에요. 뜬금없이 유다랑 베냐민이 한 팀이 돼요. 그럼 이 시므온 어디 갔어? 몰라요. 얘네 미루 갔을 거예요. 아니 사라졌던가. 미스테리합니다. 근데 미스테리하다라고 하는 건 제가 좀 이게 표현한 거고요. 아마 시므온은 북쪽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유다랑 베냐민 한 팀이라고 했으니까 시므온은 올라갔겠죠. 나머지 10지파에 속하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루벤, 갓, 시므온 그냥 이렇게 그냥 연계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만 보면 되겠네요. 유다, 이사가, 스불론. 유다, 이사가, 스불론. 떨어져 버렸어요. 얘네만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얘네만. 왜? 유다가 땅이 많아요. 유다 땅이 많아요. 그래서 땅이 많고 이사가, 스불론. 얘네한테 좋은 곳을 준 거예요. 좋은 곳을. 좋은 곳을 줘서 이렇게 들어갔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처음 아셨을 거예요. 이 지파가 가족 간에 이루어진 이 가족의 역학관계가 그대로 지도에까지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고 지도를 이해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여러분 지도가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안 잊어먹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파 얘기 나와도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셀만 하면 되잖아. 아셀 평화 우리 배웠어요. 그러니까
납달리, 단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가, 스불론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갈까요? 유다가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진군을 할 때 순서가 있는 거. 맨 앞에 이 레위 자손이 언약궤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맨 앞에 유다, 이사가, 스불론이 가요. 그다음 루벤, 시몬, 가시 가고 성막을 들고 가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한 장이라서 그렇지 생각해보세요. 200만이 가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때로 갈 겁니다. 진짜 끝이 안 보일 거예요. 200만이면 생각을 해도 진짜 끝이 안 보입니다. 아마 200만 점점 거기 가서 멈출 때쯤이면 여기 출발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길어서 행렬이 길 겁니다. 출발하는데 왜 유다 여기를 맨 앞에 갖다 놓고 단을 여기서 갖다 놨을까? 사실은 뭐 물론 아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전투력이에요, 전투력.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단순하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 표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 진편성 행군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동군 보면 유다, 이사가, 스불론 보면 그 1차 조사 때는 18만 6천 명, 2차 조사 때는 2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단, 그 서자연합주 단 아셀 납달리 보면 1차에는 15만 7천 명, 2차에는 16만 명이에요. 근데 중간에 보면 중간에 그 서군이라든지 남군, 뭐 에브라임, 루벤이 보면 숫자가 좀 작아요. 뭐 10만 명, 뭐 15만 명, 만화 명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 전쟁할 때 어디가 써야 되죠? 앞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가 써야 돼요? 뒤가 써야 돼요. 앞과 뒤를 따지면 누가 더 써야 돼? 앞이 더 써야 돼요. 앞이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투력이 앞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뒤는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투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이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제비를 뽑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이렇게 됐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은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서로 얼마나 분란이 일어나겠어요. 얘네 12지파끼리 닥 터질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래요. 우리끼리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사실은 서로가 이 자기한테 좀 더 유리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박 터지는데 하나님이 그 제비 뽑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단과 그 다음에 막내인 그 요셉과 나이 차가 얼마나 났을까? 네. 여러분 제가 연대표를 드린 게 있어요. 연대표를 드린 거 있으면 지난주에 보면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형이랑 막내까지 뭐 나이 차 20살 뭐 이렇게 안 나요. 한 10살 뭐 이런 것밖에 안 날 거예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또 하나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르우벤이 그 빌라랑 이렇게 잠을 잤어요. 네. 자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그 빌라의 자식이 단과 납달리겠죠. 단과 납달리가 르우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정말 싫어할 거예요. 지도 보세요. 르우벤, 납달리 여기 있어요. 그렇죠? 단 여기 있습니다. 네, 멀리 떨어져 있죠. 가까이 안 붙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하여튼 가족 관계를 잘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2지파가 이렇게 딱 배치가 돼 있죠. 근데 이 12지파 중에 제일 중심지에 있는 건 누굴까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이 여러분 요즘 사사기를 읽으면 사사건건 므낫세한테 트집을 잡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뭐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거든요. 기드온이 뭐 했다. 입다도 므낫세 지파 쪽일 거예요. 왜? 길앗 쪽이니까. 근데 뭐만 했다고 하면 사사건건 트집 잡아요. 왜 우리 안 데려갔냐? 뭐 그랬더니 처음에 기드온은 아이 너네가 낫는데 혹시 요즘 사사기 읽으시죠? 네. 읽는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얘기를 할게요. 읽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물리쳤어요. 저걸 하소를 왕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소랑인가요? 헷갈리네요. 하여튼 물리쳤어요. 네, 아니네요. 저기 미디안 쪽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그때 에브라임이 트집을 잡아요. 왜 우리는 안 데려갔냐? 그랬더니 에브라임은 기도는 겸손하게 말합니다. 니네가 낫다. 그리고 니네가 나중에 와서 장수 죽이지 않았냐? 니네 공이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근데 있다가 저걸 물리쳤어요. 그때 또 에브라임이 또 가서 똑같이 해요. 너 왜 우리 안 불렀니? 우리가 공을 세울 수 있었는데.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에브라임이랑 전쟁을 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입니다. 왜 에브라임이 사사건건
그렇게 꼬투리를 잡을까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올 때 리더가 누구였죠? 리더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 야곱을 통해서 이 에브라임에게 그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도 그한테 첫째의 축복을 줬어요. 그리고 중심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숫자는 많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좀 중추적인,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막 우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나중에 북왕국이랑 남왕국이랑 갈릴 때 생각해보세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베냐민에서 그 사울왕이 어디서 나왔죠? 제가 답을 말해드렸죠. 사울왕이 어디 출신이죠? 베냐민 출신이에요. 베냐민은요 이게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어요. 성질하면. 근데 시간이 좀 길지만 좀 하겠습니다. 베냐민은 원래 이름이 베논이라고 해요. 베논이 슬픔의 아들. 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근데 전쟁할 때 보면 왼손잡이가 많아요. 진짜 웃겨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왼손잡이가 많아요. 물 맺던 돈이 다 왼손이야. 네, 왼손이 많습니다. 근데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이번에 사사기 읽다 보면 기부아 사건이 일어납니다. 레위인 때문에 뭐 자기 첩이 그 저기서 강간당하고, 진짜 성경에서는 별일이 다 일어나요.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뭐 열두 찢어가지고 전쟁이 나서 베냐민이 진짜 쫄딱 망합니다. 남자 600명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여기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 구해하려고 이제 뭐 처녀들 납치해가지고 결혼시키기 위해서 겨우 이어집니다. 그래서 명맥을 유지한 게 베냐민이에요. 동네도 작고 숫자 작죠. 그런데 왕이 어디서 났어요? 베냐민 지파에 났어요. 물론 사울이 기운이 부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근데 그렇게 되는 역학관계도 좀 있어요. 왜? 여기는 이스라엘은 원래 기본적으로 왕정 국가가 아니었어요. 12지파의 연합체였어요. 그렇죠? 한쪽에 너무 센 사람이 나오길 원하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뭐 이거는 제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서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다에서 또 왕이 났잖아요. 근데 보세요. 베냐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란군의 수계가 누가가 돼야 돼요? 북왕국을 만든다면 그 주축이 누가 돼야 될까요? 베냐민이 돼야 되잖아요. 생각해봐요. 네, 우리가 왕족이었는데 왕권이 무너지고, 근데 베냐민은 오히려 유다 쪽이랑 가까이 들었어요. 유다랑 굉장히 가까운, 오히려 에브라임과 므낫세과는 가깝지 않은,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어쨌든 베냐민이 유다랑 한 팀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보시면 굉장히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에 대해서도 그리고 12개 가족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 엑셀표 이걸 한번 다 봐주시겠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 표를 보는 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 보고 계시죠? 이 표를 보시는 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지 마세요. 표가 눈에 안 보이죠? 네, 제가 지금 나눠드린 거 그냥 보세요. 보면 가운데에 지파가 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에서 쭉 해서 이게 순서대로 돼 있어요. 왼쪽을 보시면 모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인지 레아, 그다음 빌하, 그다음에 실바, 레아, 모라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면 왼쪽을 더 보면 그 지파의 상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르우벤의 상징은 얼굴입니다. 그다음에 시므온의 상징은 문, 칼, 또 레위의 상징은 에봇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옆에는 그 지파를 대표하는 보석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면 루벤이 대장이라고 했잖아요. 루벤은 얼굴, 그 다음 유다는 사자, 그 다음에 단은 뱀, 사자, 독수리. 단 잘못 썼습니다. 뱀, 사자가 아니라 뱀이랑 독수리입니다. 이거 수정해 주세요. 뱀과 사자가 아니라 뱀이랑 독수리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단에게 뱀이라는 예언할 때 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단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독수리로 얼굴을 마크를 바꿉니다. 독수리로. 멋있잖아요. 그래서 독수리 마크를 바꿉니다. 독수리. 그리고 또
에브라임의 그건 뭐죠? 그건 그 황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시록이나 이렇게 보면 내 얼굴을 가진 생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생물이랑 얼굴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민수기에 대해서 나와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지파의 오른쪽으로 보시면 그 처음에 그들이 갈 때 지파의 지도자가 누구였고, 그다음 정탐꾼이 누구였는지 나오죠. 그리고 1차 조사했을 때는 인구조사, 2차 조사했을 때 인구조사가 쭉 나옵니다. 자, 이거를 좀 봐주세요. 1차 인구조사에 여러분 좀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조금만 집중을 해주시면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1차 인구조사는 광야에 딱 이제 출애굽하면서 광야에 들어가서 바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인구가 몇 명인지. 그리고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에 40년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뒤에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인구에 대한 증감이 나타나겠죠? 예, 증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유다를 봐주세요. 네 번째. 유다를 보시면 1차 조사에서 7만 4천 명, 2차 조사에서 7만 6천 명, 1900명이 늘어납니다. 부동의 1위예요. 40년 전에도 1위였고 40년 후에도 1위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땅을 아까 배분할 때 뭐대로 배분한 거죠? 인구수대로 배분했어요. 인구수.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면 많은 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많은 땅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 단은 6만 2천 명인데 6만 4천 명. 예, 부동의 2위입니다. 이 사람들 부동의 2위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이 소유한 땅은 적습니다. 그 인구를 가지고 점령 못했어요.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예, 이것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시므온을 보세요. 시므온 1차 조사에 59,300명이었습니다. 2차 조사에 몇 명이냐? 22,000명이에요. 무려 37,000명이 줄어듭니다. 3등에서 12등으로 내려갔습니다. 심각한 거죠.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네요. 시므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시므온은 원래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결국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어디로 갔어요? 유다 밑에 그냥 흡수가 되어버렸어요.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무려 3만 명이 없어요. 이 3만 명이란 3만 명은 한 지파의 숫자예요. 그냥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도대체 시므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이것도 한번 보시고. 자, 반대로 므낫세를 볼까요? 므낫세는 자 11번에 므낫세를 보면 1차 조사에 몇 명이었어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2차 조사에서 몇 명? 5만 2천 명이 됐어요. 2만 명이나 늘었네요. 2만 명이 늘어난 건 므낫세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므낫세는 뭐가 됐다? 양쪽을 다 차지하는 나무가 됐다. 네. 만약에 안 그랬으면 므낫세가 굉장히 작은 숫자를 차지할 수도 있었겠죠. 3만 명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1차 조사보다 2차 조사가 한 1,800명 정도 작습니다. 근데 뭐 레위인까지 포함하면 한 800명 정도가 감소했으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러한 와중에서 이렇게 증감들이 일어난 것들 보면 여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뭔가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사를 한번 볼까요? 사사 시대까지 연결을 해놨네요. 사사를 보면 사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쪽에서는 이렇다 할 사사가 없네요. 예, 이렇다 할 사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유다에는 둘이 있네요. 단에도 있네요. 네, 납달리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를 볼 때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지파의 지도가 눈에 들어오고 얘가 무슨 지파인 거 하면 얘가 누구랑 싸우겠는가도 눈에 나와요. 예를 들면 납달리라든지 뭐 이 북쪽에 있는 애들은 어디랑 싸웠겠죠? 북쪽 지방이랑 싸웠겠죠. 예. 그다음 뭐 요단강 붙어 있는 애들은 미디안 쪽이랑 싸웠겠죠. 그다음에 그 블레셋이랑 가까이 있는 그쪽에는 블레셋이랑 싸웠겠죠. 예. 이런 식으로 지도를 이해하면 이런 것들도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분들을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제가 그 참고성경으로 두 장을 나눠준 게 있어요. 그 야곱의 축복 49장과 모세의 축복 33장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이스라엘은 근데 몇 지파일까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12지파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13지파죠. 그죠? 이해되세요? 자,
자, 이해 안 되는데 이해된다고 그게 끄덕이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해야지. 자, 야곱은 12아들이었어요. 그쵸? 근데 12아들인데 그 중에서 요셉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요셉에게 두 지파를 줬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면 12지파인데 하나에게 두 줄을 주게 13지파가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확히 말하면 13지파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12지파라고 얘기할까요? 네. 레위가 제사장 지파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네, 아셨죠? 자, 아까 장자권에 대해서 왜 12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참고자 한번 보시고요. 자, 12지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볼게요. 왜 장자권이 루벤 유다 지파로 갔느냐? 자, 아까 유다는 네 번째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벤 지파의 장자권 상징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 되는데 서모 비라와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너는 장자야 될 자격이 없다. 그 다음에 라헬 여종 비라와의 자녀관계. 그래서 아까 이거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끝과 끝에 있죠. 장자의 권위를 상실했어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요셉을 형제들이 팔자라고 했을 때 거기 보면 루벤은 살리려고 합니다. 근데 말이 안 통해요. 왜? 장자권의 자기 죄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자권도 잃어버리고 아까 영토도 잃어버리는 루벤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빼앗는 가장 큰 적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음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언제 제일 절망스럽고 힘들냐면 이 성적으로 이 안 좋은 일을 경험할 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장자인 사람이 다 뺏기게 돼요. 심각합니다. 네. 제가 잠언에서 보면 젊은 청년이 불을 가슴에 안고야 어떻게 고시 타지 않겠냐고. 그리고 가는 사람 보면 두 살짝 끌려가는 사람 같다 그러는데 저는 르우벤 보면서 느껴요. 그리스도의 축복 빼앗는 가장 큰 적은 음행입니다. 예, 우리가 100번 1000번을 조심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은 말씀은 뺏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벤이 장자였었어야 되는데 그랬어요. 근데 둘째인 시므온 지파는 왜 장자권을 받지 못했을까요? 네. 왜냐하면 제가 개혁개정 시대가 아니라 그 개혁개정 이전에 성경을 보던 시대라서 그 말씀들로 저는 말씀을 외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냐면 잔해하는 기계라고 나와서 이 자기 여동생 디나가 있었어요. 네.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우물쭈물하고 있고 시므온과 레위가 있는데 시므온이 성격이 좀 과격했던 것 같아요. 보면 항상 그래. 아마 요셉을 팔자고 할 때도 아마 시므온이 좀 주동을 했던 것 같아요.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잔해하는 기계다라고 해서 너 이 레위랑 시므온이랑은 가까이 놀지도 말아라라고 아까 요셉이 야곱이 축복할 때 보면 시므온이랑 레위랑은 놀지도 말라고 해요. 축복하는데. 네. 그리고 요셉을 판 주동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 왔을 때 누구 잡아놓죠? 볼모로 시므온을 잡아놓습니다. 왜 시므온을 잡아놨을까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인구가 또 급속히 감소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므온이 59,300명 그래서 22,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발람의 유혹에 행음한 일이 있는데 아마 여기에 주동했던 게 누구냐? 시므온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하여튼 행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유다가 흡수했고 어떻게 이제 미스테리한 지파가 됐습니다. 네, 아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럼 레위 지파는 왜 장자권을 받지 못했을까요? 네, 똑같습니다. 잔해하는 기계라는 내용 디나 참석하지 말라고. 근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왜 선택을 받았는가?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할 때 여호와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야곱의 예언대로 됐어요. 뭐냐면 너희들 흩어져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 없어요. 흩어져 살았어요. 이스라엘 전 지파에 흩어져 살았죠. 근데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사장으로 흩어져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제가 굳이 아까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같이 놓은 게
야곱이 그렇게 축복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들이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됐어요. 처음에 그가 좋은 축복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나서 모세에게 있어서 좋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르우벤에게도 그리고 또 너희들이 오래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다른 축복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됐습니다. 왜 유다가 장자 지파가 됐을까요? 네, 야곱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요셉의 생명을 계속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그 나중에 베냐민을 잃을 뻔할 때 있잖아요. 요셉이 데려가서 잃을 뻔할 때 그때도 내가 얘 목숨을 대신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뜬금없는 게 나온 게 막 나오다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이랑 뭐 이러고 두 아들 잃는 내용이 나와요. 그 뜬금없이 그 한 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요셉의 얘기랑 이어지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해본 사람이 알잖아요. 그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의 마음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형제끼리 막 싸우잖아. 그래서 내가 막 동생을 때린단 말이야. 엄마가 마음 아파하는지 몰라요. 나는 내가 속이 시원하지. 아닌가요? 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어릴 때 잠깐 그랬을 때. 그런데 그 유다가 두 아들을 잃습니다. 물론 아들이 잘못했죠. 아들이 잘못을 하든 안 하든 그 두 아들을 잃었던 이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때 그 야곱의 마음을 이해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마음이 아팠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어질 때 우리 아버지 가잖아요. 가서 그 베냐민이 잡힐 때 유다가 딱 본다. 내가 대신하겠다고. 얘는 우리 아버지랑 얘 목숨이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되고 나를 죽이든지 나를 노예로 하라고. 근데 그럴 때 요셉의 마음이 싹 풀리잖아요. 이게 그 형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 교회에서 보면 저는 주로 이제 신부님이나 뭐 이런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좀 서운하게 하면은 전 사실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뭐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리셨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진짜였을 거예요. 왜? 그 마음을 알기에. 그래서 그 유다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셉 집안 장자 축복은 뭐냐? 역대상 5장 1절인데 이거 장자권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건 두 몫을 받은 축복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요셉이 찾아내면서 장자의 축복에 대한 긍지가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 저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적은 숫자지만 이스라엘 중심지를 찾아가고 있었고 사사 시대에 문화시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왕조 시대 때 북왕국의 중심이었어서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대신에 요셉으로 부릅니다. 13의 사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이지만 차사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보면 굉장히 무난해요. 문하세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교회에서 공부 뜸일 때 제가 이게 약간 다른 내용인데 제가 이거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이 느껴요. 사실은 그 교회에서요. 누가 크냐라는 논쟁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랑 있을 때는 안 해요. 나보다 워낙 뛰어난 저 사람이랑 비교를 안 하죠. 근데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면요. 그게 돼요. 괜히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면 서운하고 막 속상하고. 사실은 문하세가 에브라임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난하고. 그러니까 저는 문하세를 보면서 내가 참 문하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적용이에요. 그래서 각과 르우벤처럼 용서 사라지지 않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나 입다 같은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참고로 요단 동편 지파 용편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지도를 잠깐 보세요. 요단 여기 누가 있었나요? 르우벤, 갓, 문하세가 있습니다. 근데 르우벤, 갓, 이 문하세의 영토가 끝까지 남아 있었나요? 중간에 사라집니다. 점령당했겠죠. 이게 처음에는 자기들이 보이기 좋은 땅이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여기 다 점령당했죠. 그럼 얘네들 어디로 갔을까요? 네.
어디론가 갔겠죠. 이쪽으로 흡수가 갔겠죠. 없어요. 근데 문하세는 네, 자기는 땅이 있습니다. 네, 영토를 그래서 제가 영토를 잃어보지 않았어요. 남처럼 풍성하기도 하고 비록 사사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거기다가 자기 땅. 근데 루벤과 갓은 자기 보기 좋은 곳으로 갔긴 했어요. 처음에 잘 됐어요. 근데 결국은 없어져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12지파 사사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자 베냐민.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슬픔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왼손이 많죠. 저는 이거 보면서 웃겼어요. 왜 왼손이가 아니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기부하 사건이 있었고요. 사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으로 됐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 말씀 안 드릴게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자, 단 서자 중에 장자죠. 아까 인구 2였습니다. 야곱의 예언은 그 두려운 그런 예언이었지만 모세의 예언에서는 또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라고 또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분배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북쪽 지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쨌든 모세의 예언대로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13만 4천에 대해서 12지파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또 빠져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역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 야곱은 단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축복을 했지만 그러나 또 모세가 얘기할 때는 또 좋은 내용도 있었고 어떤 내용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연구를 해보시면 이 단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나 이런 데서 명생교인가요? 뭐 이런 데서 이 단지파가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그럴싸해요. 여러분 그 내용 안 읽어보셨죠?